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아직 인사 나눠주세요. 아쉬운 말씀 한 말씀 드려야 됩니다. 지난 2년 반 정도를 저희와 함께 하셨던 김미아 전도사님이 이번 11월 오늘부로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들 가운데서도 어렵게 이렇게 함께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특별히 저를 함께 나누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2시간 정도 넘게 이렇게 수고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들이 있어서 함께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요 자매고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있으니까 서로 교제하시고 또 어쨌든 저희와 지역교회를 함께 세우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이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랍비 니고데모를 내세워서 구원이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됨을 가르치죠. 반면에 요한복음 4장은 시내산 모세 언약 체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즉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사는 이 여자를 내세워서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임한다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은 모두 자신들이 이제까지 드렸던 성전 제사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이 두 사람을 내세워서 말합니다. 자, 오늘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그것을 조금 더 깊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실 수가성에서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자는 사마리아의 종교의 상징적인 인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사마리아교라고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던 일종의 혼합 종교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멸망한 이후에 성립된 종교예요.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의 유력 인사들의 대부분 이제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노예로 끌고 가고 그들의 땅인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에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던 잡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주시켜서 남은 유민들과 섞여 살도록 했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혼합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유민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친히 내려서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러면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이 남유대 지역으로 몰려와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방해했는데 이게 이제 에스라 4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의 신들을 섬긴 불결한 족속이고
유대인들의 선한 일들을 방해하는 방해꾼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사실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의 경전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도 보면 수가성 여인도 이렇게 그런 취지로 예수님께 말해요. 읽어보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시내산 언약 체계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리고 예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무엇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도 나타나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반문한 것에 요약되어 있어요. 왜 그게 그런 의미인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정신 차리고 잘 듣지 않으면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야곱이 준 우물, 즉 오아시스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또 식수로도 이용을 했죠. 그래서 그들의 그 지역을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조상 야곱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우물을 줬으니까요. 물을 공급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수가성 여인의 이런 믿음, 이런 이에 찬물을 껴는 말씀을 해요.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식소도 얻었을지라도 야곱의 우물은 결국 사람을 다시 목마르게 할 뿐이며 진정한 해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시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한마디를 덧붙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14절에도 보면 만약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터인데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수라고 하는 것은 빗물이 고여서 흘러 들어와서 고인 이 샘물이 아니라 땅 밑으로 흐르는 그 지하수가 약한 표층을 뚫고 올라와서 솟아 올라온 그 샘물인 거죠. 만약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런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근원을 찾는다면 수고스럽게 여기에 물을 길러 올 필요도 없고 우물이 마른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비가 안 온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원망할 필요도 없고 또 여기저기 물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항상 흘러넘치는 생수를 받아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식수로도 쓰기 때문에 이 생수의 근원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해요. 자, 예레미야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모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희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신 대목인데요. 이 멸망의 원인이 자신들의 외교나 국방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즉 이방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섬기고 그들에게 그들의 손을 빌려서 자기네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고 웅동이란 말도 나오는데, 이거는 이방의 바벨론이나 애굽 혹은 이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의미해요.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은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수가선 여인의 생각은 물리적인 물, 그것도 자신들의 조상 야곱이 준 이 우물물의 영역에서, 우물물이라는 영역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주는 이 물은 물리적인 의미의 물이 아니라 초월적인 의미로서 성령을 말하고, 그것이 그것의 근원은 생수의 근원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한 얘기 가운데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그냥 우리가 떠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 것 없이 인간은 모두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생수를 마실 때만 진짜 신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생수는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성령이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에 세우지 않으면 결단코 단 한숨도 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요. 그게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명절 끝난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를 믿는 자에게만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샘물, 곧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시내산 율법 체계 안에서 자신의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켜야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율법이 가르치는 바 그 조항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지켜내고 행여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빠짐없이 가지고 오되 소와 양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와 함께 드린다 한들 거기서 구원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가성의 우물물이 그렇듯이 시내산 율법은 사람들에게 다시 목마르게 할 뿐이지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생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다 그래요. 그가 어떤 도덕적으로 탁월한 위치에 있든지, 종교적으로 어떤 큰 열심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든지,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지위에 있든지, 그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목이 마르면 다시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지극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야곱의 물로 다시 물을 기르러 오는 수가성 여인의 신세와 같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실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바로 신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거기에 대조되는 우물물은
바로 신의 산 언약 체계, 율법 체계인 그런 셈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행동, 또 인간이 세우는 그 공로로 갈 수 있는 최고의 한계인 거죠.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붙들고 지금까지 놓지 않고 있는 어떤 거예요. 자, 생수에 관한 얘기가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될 얘기가 있는데,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가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들은 하나님의 구원 혹은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체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요청을 하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돼요. 말이 되나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네가 나에게 요청을 하면 내가 줄 것이다. 이게 말이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말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 구원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또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인간에게 애초부터 없다 라는 그 얘기에 말이 되나요? 그거에 비추을 때 문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이 필요한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것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이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말했던 구원의 길과는 다른 얘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꾸준히 가르쳤던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사람이 그것을 요구할 만한 상태나 위치에 있지 않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과 전면적으로 충돌하잖아요. 방금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의 현재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내가 구하면 내가 생수를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순적인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구원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다고 정리하는 이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전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쯤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그렇게 보면은 니고데모는 죽은 사람의 부분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산 사람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설명이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왜 니고데모가 죽어 있는 몸의 부분이고 또 이 수가성 여인이 살아 있는 몸의 부분이에요. 오히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물었고,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르쳤는데, 그리고 유대인의 존경받는 랍비이면서 율법에 능통하고 열심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고 질책을 하시면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어쩌면 구할 자격조차도 없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내가 생수를 구하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권유하세요. 마치 니고데모는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 취급을 하고, 그렇죠?
수가성 여인은 살아있는 사람 취급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처지 형편으로 보면 거꾸로 돼야 맞잖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사를 듣고자 원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찾지도 않았어요. 뭐 생수가 뭔지, 그냥 물은 뭔지 뭐 알 수도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친절하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니고데모에게는 빈손으로 돌려보냈을까? 이 니고데모는 이런 의문점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런 말씀의 뜻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두 사건 모두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만약에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이나 각성이 필요하다면 니고데모만큼 그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 인물도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이 구원을 말하면서 3장에서 먼저 니고데모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그것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데 사람의 조건이나 능력이나 행위가 필요하다면 니고데모가 최고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빈손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위나 능력이나 조건 이런 것들은 결단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니고데모는 학식이나 덕망이나 경건이나 종교성 어느 면에서도 탁월한 인물로 보여요.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유대교를 믿는 신앙이 열심이고 또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냉정하게 딱 잘라 말씀하시죠. 이 권고는 비단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갖출 수 있는 모든 조건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람의 지식, 능력, 지위, 신분, 열정 이런 것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많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그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녀는 남의 시선을 피해서 대낮에 홀로 물을 길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외된 그런 비천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생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라도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능은 그 여인의 가능이 아니고 그 여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니고데모에게도 하신 말씀은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불가능은 사람의 능력 없음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대조해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거듭 말해도 자기 힘으로 그것을 얻으려는 부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류도 있죠. 구원이 능력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능력이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동시에 또 그것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사람이 아무런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또 반대로 자포자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 누구의 믿음? 물론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형성된 것? 나 스스로 만들어낸, 나 스스로 길어 올린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맞죠? 그래야 맞죠. 정확하게 맞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길러 올린 믿음이 아니고, 그죠? 그래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라는 말이 완전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구원을 누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능력과 조건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구원이 박탈되려면 그것을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돼야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이 믿고 구원을 얻은 이상 아무도 아버지 손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없대요.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지금 누릴 수도 있고 장롱 속에 깊이 넣어뒀다가 나중에 죽을 무렵에 꺼내서 천국 가는 티켓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구원을 지금 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는 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생명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단면인데요. 그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곧 구원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하면 어떤 이들은 보통은 구원을 얻는 믿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구원을 해달라고 말할 면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반응하기도 하죠. 적어도 교회를 나오려면 적어도 예수를 믿으려면 최소한의 조건이라도 갖추고 나가야 되는데, 이를테면 술이라도 좀 끊기는 힘들어도 좀 덜 마시고 담배도 좀 끊고 최소한의 헌금이라도 좀 할 수 있어야 교회를 나갈 수 그래야 면목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교회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열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열심은 나에게 지금 안 만들어져 있고, 그런 열심이 만들어지면 그럴 만한 능력이 되면 내가 술도 끊고 매일 교회에 나갈 만한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그때 이제 나가겠다라고 사양을 하죠.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은혜를 받을 만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면목이 없어서 못 나가니까 나중에 할 말이 생기거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얘기죠. 딱 니고데모와 같은 생각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괴롭고 견디기 힘든 일들은 뭘까요?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힘든 것도 자존심을 꺾는 거죠. 꺾는 일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도 물론이거니와 이제 하나님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 말 하기가 쉽나요? 어렵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미련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히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짓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얌체같이 용서를 받고 천국을 간다는 말이 웬 말이냐. 일 없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래. 나는 뭐 구원을 안 받고 죽을 테니까 나나 잘 용서를 받고 뭐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반항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게 사람들의 유일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 테니까 지옥에만 제발 지옥에만 보내주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이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은 마음 내키는 대로 내질렀지만 내일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다 그렇죠. 내가 오늘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오늘 달게 받겠다. 이렇게 나아가죠. 아니면 뭐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내가 오늘 지은 죄들이 여태까지 지은 죄가 있으니 이제 그 죄를 씻는 그런 마음에서라도 좋은 일들을 좀 해서 상쇄를 시키겠다.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이런 마음으로 이웃에게 봉사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만약 그렇게 사람이 잘한 일들과 잘못한 일들을 양팔 저울에 재서 잘한 쪽으로 기울면 천국을 가고 잘못한 쪽으로 기울면 지옥을 보낼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왜 주셔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려고 더 죄를 저짓고 뭐 더 게으름을 피우고 더 미련하게 굴어도 좋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더럽히는 일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일이죠.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처벌받지 않으니 우리는 법을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괜찮다. 이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을 하시니 지금 조금 잘못한 일이야. 나중에 뭐 해결을 하고 잘 살면 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얘기가 자꾸만 딴 데로 가는데 원래 되돌아가서 보통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또 그 믿음은 지적인 동의, 감정적인 순복, 의지적인 결단 뭐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전인격적 반응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자에게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하신 것들을 보더라도 구원은 우리가 돈을 내밀어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만약에 니고데모의 에피소드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보아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만약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라면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직도 뒤통수를 극적거리는 분들은 다 실패해요.
본문에서 수가성 여자에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된 내용이 아니에요.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서로 대조한 것일 뿐이에요. 니고데모에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던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제시했던 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원은 우리의 지정의적인 요소가 발동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하게 우리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9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시켜서 그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믿도록 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신 대목이 이 대목이잖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일 뿐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이나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단호히 말하고 있잖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결과가 믿음이라는 내용으로 형성이 되고 구원에 대한 자각 혹은 반응을 일으킨 것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믿겠습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은 순수한 나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그 전부터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시고 결정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라는 그 항복을 그 고백을 받아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는 고백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그게 처음이라고 예수를 믿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멀미 작업을 계속 해오셨다는 뜻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죽은 시체에게 일어나서 학교 가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성경이 성도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는 구원 이후일 뿐이지 구원을 얻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는 구원 이후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라. 사람들 앞에서 수고와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포용 이런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이런 권면을 요구할 때 우리의 우지의 발동을 요구하고 행하는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의 그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 의지를 발현하도록 그렇게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자는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에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은 자신이 자의식을 갖기 전부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걸 뭐라고 하죠?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의식을 갖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가 자의식을 갖기 전이니까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그가 한 것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셔야만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모두 수가성 여인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 같이 구원의 구자도 모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8원보다 1원이 더 많은 것, 10원보다 1원이 더 적은 것, 이 정도밖에는 알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직접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헌신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들, 고백의 삶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걸음을 떼놓을 수 있도록 놓으신 징검다리를 걸은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되죠. 이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이 은혜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이 은혜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의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인생은 허무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 수가성 여자는 자기의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매일 우물에 왔어야 돼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는 그 와중에서도 그의 목마름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 그녀는 5 남편을 통해서 자기 삶의 기쁨을, 평안을, 자랑을, 안전을, 만족을 그렇게 얻으려고 했죠. 그러나 그것들은 그 5 남편은 그녀에게 영원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지 못했잖아요.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몰려오는 그 갈증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진짜 남편 되시는 항상 흘러넘치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도 같이 같은 운명의 사슬 가운데 묶여 있었던 자들이에요. 돈과 권력과 지식이 있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부유하고 힘있고 분별력 있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었잖아요. 결핍과 소외와 무지 가운데서 해방해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선사하고 꺼지지 않는 배부름과 만족과 평안을 찾아오리라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것들을 얻었습니까? 그것들로 해결이 안 되면 도덕적인 소양, 종교적인 열심, 아니면 여러 가지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을 해서 닥치는 대로 어쨌든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공허함을, 그 갈증을 풀어보려고 애를 썼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많이 그것들을 소유한다고 해도, 아무리 먹는다고 해도 그 영적 갈증, 영적 주림을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시는 거고 여러분을 불러 이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마치 창녀 고멜에게 선지자 호사야가 찾아와서 결혼했던 것처럼 우리 같은 죄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과 한 몸을 이루시는 교회를 부르시고 그 교회의 남편이 되신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목마르고 버림을 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생수를 부어주시고 주님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고 죽으심으로써 그녀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5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이 수가성 여인의 수치를 걷어가 버리시고 당신은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외침을 외치시고 스스로 버림받은 자가 되셔서 그녀를 영원한 남편과 결혼시킴으로써 다시는 버림받지 않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던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아직도 여러분 중에 세상에 우물을 파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세상을 남편을 삼아서 그 세상으로부터 고임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이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빠져 살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 남는 것, 그거는 제가 과거에 느꼈던 낭패감, 이것밖에는 없어요. 절망감밖에 없어요. 허무함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면 속았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그 낭패감, 절망감, 사기를 당한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사흘 밤낮을 울었잖아요. 억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주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2절 이하를 우리 함께 같이 읽어요. 자, 함께 읽어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그래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노래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입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다시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모든 자기 중심성을 깨고 나와서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참된 안식이 찾아오게 되고 참된 평안이 있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